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아픔 가득했던 3월을 지나 새로운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민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청년의 때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새겨 듣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도 모자라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로서 제 인생이 세상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욱 크게 여기며 사소한 것에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앞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에 맞게 열심히 일하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충만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윤서로 사랑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평일에도 주일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고백하며 일상에서도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시영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가 날 위하여 십자가의 일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그냥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 속한 그 모든 우상들,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건이었던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바로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어린 양 되신 사건, 바로 그것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일어났던 그 밤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즉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노예로 단 하루도 쉴 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보고 해방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들떴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노예살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그 밤에 이집트의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로 된 큰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그것이 구름으로 된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또 나가야 되는지를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바로 내 옆에서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멋진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아서 처음 걸음을 걸어갔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3가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치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홍해로 가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먼저 구글 얻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면은요, 이제 이렇게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가 이집트고요. 우리가 아는 진짜 이집트고요. 그리고 저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사진을 볼 건데요. 요게 이렇게 지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삼각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 땅에서 저 네모난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네모 박스,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죠.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숫꽃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숫꽃.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 여기서 이제 숫꽃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숫꽃이라는 곳에 잠깐 진영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저 위쪽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저 라인을 따라서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절로 인도하지 않으셨냐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쫄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절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바로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블레셋 땅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이끌으셨습니다. 근데 그 홍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레드 씨, 말 그대로 바다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6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없는 그 바다 앞에 두셨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바로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왔던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가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내가 어쩌자고 저 귀한 노동력들을 다시 내보낸 거지? 안 되겠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지금 당장 군사 최정예 군사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직접 출정하겠다. 병거, 특수병거 600대 다 동원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가려고 작정한 겁니다. 병거는 이 당시에 말하면 최신식 기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최고의 탱크 같은 거겠죠. 그런 걸 600대를 다 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파라오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파라오가 그렇게 하도록 냅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은 당연히 사막이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홍해바다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 파라오의 마음을 냅두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때로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평탄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완전히 막막한 상태로 그 앞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이제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신대원은 3년 과정인데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면 이 3년 동안 보통은 이제 교육전도사로 3년 정도를 보통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년, 2년, 3년을 하고 졸업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임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교육전도사님 다음에 뭐 전임 전도사님이라든지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조금 더 이제 교회에 더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야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이제 안양에서 교육전도사 3년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중고등부 15명 내외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 10월쯤에 조금 일찍 사임을 했어요. 좀 일찍 사임하고 한 달 정도 쉬고 이제 보통 이제 11월, 12월 전에는 보통 이제 사역지들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에 그만두고 11월부터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가서 주님 제가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공고가 나오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좀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헌신했거든요, 나름. 그래서 주님이 좋은 교회 주시겠지 하는 아주 일말의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그래서 처음에 좀 큰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주님, 여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썼습니다. 그보다 조금 규모가 더 작은 교회 썼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이 와요. 또 다른 교회도 죄송하다고 연락이 와요. 몇 번에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은 내가 조금 힘든 데를 가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정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막 헌금의 절반은 외부로 보내고 절반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 너무 멋있어서 그곳에서 배워봐야겠다. 주님이 날 여기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개척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당당하게 지원했거든요. 놀랍게도 거기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넣어도 자꾸 떨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시는 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제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 바다와 같은 상황에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왜 사역지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를 내던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홍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저 앞에 이제 모세가 있는데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는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집트 군사가 금방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막고는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 앞에 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 이집트에서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난 이집트에서 섬기는 게 더 낫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나와서 우리 죽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갑자기 다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는 겁니다. 이처럼 홍해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너무 믿음 좋죠. 수련회 가면 우리 막 찬양 너무 잘하죠. 근데 우리 진짜 믿음의 수준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홍해 앞에 맞닥뜨리면 드러납니다. 갑자기 막막해진 상황이 드러나면 거기서 내가 하는 반응이 진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임지가 12월이 되도록 결정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있으면 사역지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역자로 그냥 되는 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염려가 제 삶에 진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는 사실 잘 기도도 안 됐습니다. 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저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전도사였지만 홍해 앞에 맞닥뜨리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영락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뭐하러 10년 3년 나 공부 가르치셨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끌어 가셨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 내 믿음의 수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하고 있고 홍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건널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진해라. 전진해라.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구나, 우리는 사실 결말 다 알잖아요. 갈라져서 걸어갔구나, 그렇지, 걸어갔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낯설게 보시겠어요? 바다가 진짜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다가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서요. 앞, 뒤, 좌우가 모두 막혀있을 때 오직 열려있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위입니다.
위는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진해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소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 막 그 10개나 뭐 이런 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이집트의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진짜 멋있게 표현되더라고요.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처럼 표현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홍해 바다는 갑자기 쫙 하고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가 천천히 갈라졌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 방에 빡! 그냥 쫙! 그냥 하나님 쫙!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적은.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언제나 다릅니다. 바다가요, 밤새도록 천천히 갈라졌어요. 천천히.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항상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그렇게 바다를 가르셔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쿠아리움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가 멈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장면,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불기둥, 이집트 군사를 말을 가리고 있었던 불기둥이 사라지고 이집트 군사가 모두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뛰어가요. 막 병거들이 막 세차게 뛰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다시 바다가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다시 바다가, 멈춰있던 바다가 쫙 하고 합쳐져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가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2월까지 이제 그렇게 절망해서 홍해바다 앞에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결국 제가 내는 이력서는 다 떨어졌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공고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한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충만아, 너 이력서 낸 데 있어? 없는데요? 여기 한번 빨리 넣어봐. 지금 갑자기 자리가 났다.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사임하셨다. 근데 너가 왔으면 좋겠다. 이력서 한번 내봐라. 12월 중순쯤 됐나? 그때 넣은 거예요. 그때 별 기대도 안 하고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세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이제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이력서 낸 데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이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홍해 바다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제가 그 5년 동안 있는 동안 느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맞으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 홍해 바다를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 당황하실 거예요. 두려우실 겁니다. 막막하실 겁니다.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 홍해 바다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를 내던지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 뒤, 좌우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 우리를 홍해바다로 이끄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주님,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바다를 나라가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윤서로 사랑쓸 새로운 모두 나오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홍해와 같은 여러 삶의 문제와 장벽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또 살아갑니다. 큰 일교차로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죽으심을 또한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 취업과 결혼, 유학 등 여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송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를 부르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4월 6일 청년공동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홍해를 마주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